자, 이 재림, 아마 기독교 역사의 가장 화두가 되는 가장 근본이고 가장 최고의 소망이고 희망이죠. 이 재림의 역사. 예수님께서 곧 오리라 해가지고 계속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2000년이나 지나면서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지쳐서 이제 뭐 오실 때 되면 오시겠지 하면서 막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없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알았으니까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막 지치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 약속된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게 되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림의 역사, 기독교는 최고의 어떤 소망이고 인류 최대의 소망인데, 그러나 문제는 이 재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맞이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 역사는 동시성적으로 초림 때 이 4000년 동안 기다렸던 예수님을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정말로 진짜 왜 못 맞이했을까? 이 의문을 푸는 것이 바로 삼십계론이었었어요. 이래서 못 맞이했구나. 메시아를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정말 메시아를 제대로,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은 제대로 우리가 맞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지, 정말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정말 확실하게 난전하게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독교의 재림가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이제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하늘에서 재림하고 강림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모습 그대로.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누가 재림하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자, 누가 오시냐면은 성자와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영으로 이렇게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영으로.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의 선지자들이나 사명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는 전능하신 성자가 하나님과 함께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이 땅 가운데 역사를 펼쳤습니다. 재림의 역사는 바로 성자와 예수님이 신부의 조건을 세운 시대 사명자의 육에 쓰고 이렇게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육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구름 쳐다보면서 하늘에서 예수님의 육신이 성천하신 모습 그대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죠. 인류 역사 최초로 정말 영으로 오신, 영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맞이한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신 것이고 이 말씀을 외치는 거죠. 누가 오느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영으로 오십니다. 누구와 함께? 성자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삼위와 예수님께서 영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해야 됩니다. 재림을 제대로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오시냐? 언제 오시냐는 좀 길기 때문에 조금 뒤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디서 오시냐? 어디서?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은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바로 인치는 역사. 이는 뭐냐면 도장을 찍는 역사. 즉 뭐냐면 너는 내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의인을 찍는다는 거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역사가 어디서? 해 돋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그래서 46장 11절에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동방에서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다시 오신다, 재림 때도 이스라엘에 오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만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본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보면은 포도원 비유에서 이 포도원을 옮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그 실과 때 이 정말 보낸 선지자들이나 아들까지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 주인이 종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이 포도원을 열매 맺는 백성에게 옮기리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디로, 동서남북 어디로 옮긴다고요? 동쪽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그럼 여러분 지도책을 딱 펴봐. 지도책을 딱 펴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동쪽으로 쭉 가봐. 동쪽으로 쭉 가보세요. 이슬람이 저기 동쪽으로 좀 가면은 뭐야? 사우디, 뭐 UAE, 뭐 이란, 이라크, 뭐 여기는 회교 국가예요. 이게 여기 메시아 가면 큰일 납니다. 이게 뭐 그 조금 더 가면은 뭐 뭡니까? 인도, 파키스탄, 뭐 이리 뭐 방글라데시, 뭐 이렇게 여기는 이게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 국가. 안 됩니다. 이게 기다리는 곳이 아닙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 아닙니다. 좀 더 가면은 이제 중국, 뭐 베트남, 뭐 태국, 뭐 동남 여기는 유교, 불교 막 그런 국가입니다. 이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기다리지 않습니다. 좀 더 가면 뭐야? 북한, 대한민국, 일본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은 뭐 기독교 인구가 1%밖에 안 됩니다. 그냥 뭐 열매 맺는 백성이 아닙니다. 북한에 가면은 아우지 탄광에 끌려갑니다. 메시아는 안 됩니다. 위대하신 그 메시아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있잖아요. 20세기 최후의 기독교 부흥 국가예요. 단위 면적당 기독교 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이고요. 이 대한민국은 희한하게도 보통 외부 선교사가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자생이에요. 자생. 그냥 자생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막 기독교인이 천주교인들이 이렇게 생겨나서 선교사를 모신 것입니다. 모신 거. 교황청에 연락해서 선교사 보내달라고. 기가 막힌 곳이에요. 기가 막힌. 어떻게 이런 데가 있냐? 이런 데가 다 있냐고. 여러분들도 그죠? 이렇게 뭔가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해서 이렇게 막 데려와야 되는데 지가 먼저 가고 싶다고 이런 애들은 진짜 너무 특이하잖아요. 슈퍼 신입생 아니에요? 슈퍼 신입생. 진짜 그런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그런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내가 뭐 국수주의고 뭐 국뽕 때문에 내가 뭐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동방으로 가보라니까. 올 데가 어디 있는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여기도 흰옷을 좋아하고 우리나라는 막 흰옷뿐만 아니라 백이 민족. 흰옷 좋아하고 단일 민족. 또 이 신앙심 굉장히 강해요. 우리나라 얼마나 신앙심 강합니까? 몽고족이 막 침략해도 막 오직 불심으로 막 8만 대장력 파대끼면서 불심으로 승리하겠다고 막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 신앙이 막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종교 중에 망하는 종교 별로 없어. 우리나라 진짜 동방이 진짜 해돋는 나라. 우리나라 그 닉네임이 뭐냐면 고요한 모닝캄,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해돋는 나라. 동방 예의지국. 동방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예언도 보면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대의 등불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이 다시 한번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며 동방에 해 뜨는 나라 한국에서 인류의 희망을 제시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암유록에도 보면 뭐 정도령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예언들이 막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그만큼 뭔가 이렇게 예언된 뜻이 있는 그런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동방은 우리나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 말씀을. 바로 초림 때는 자녀급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재림 때는 바로 뭐냐면 신부급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부급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시대의 사명자를 신부로 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나가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시냐? 어떻게? 구름 타고 오시는 거. 구름 타고. 어떤 구름? 인구름 타고 온다는 게 인구름. 초림 때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구름을 타고 왔고 재림 때는 이 성자께서 예수님께서 시대 사명자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펼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언제 오느냐? 언제 오냐?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재림 때는 이렇게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면 도둑같이 임하지 않고 제대로 손님같이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깨어있어야 돼.
우리 한번 깨어있어 보자고. 어떻게 깨어보냐면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재림 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면서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재림 때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적그리스도, 막 신앙적인 문란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세계적인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가면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많은 재앙들이 있고 전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이 일어나는 것은 세계대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시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근과 지진이 있고,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고 푸르러지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성교회 다닐 때 우리 친구가 야 있잖아,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하냐? 나 알았다. 기도하면서 깨달았으면서 그러니까 언제 오는데? 여름에 오신대. 여름에. 왜? 그러니까 무화과 잎이 연하여지고 푸르러진 때가 바로 온다고 그랬다고 하면서, 그럼 나도 맞네 하면서 대단하다 하면서 여름에는 진짜 긴장해야겠다 이렇게. 참 진짜 어리니까 생각하는 것도 어린애 같고 하는 일도 다 어린애 같은 거지.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고 푸르러진다는 말은, 무화과는 이스라엘 민족의 국목이에요. 국목. 우리나라의 국목은 무궁화죠. 이스라엘 국목은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고 푸르러진다는 말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1948년도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때쯤에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전 세계에 22,000 종족이 있어요. 그 종족들, 나라가 아니고 종족들. 중국 안에도 종족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지구촌 복음을 갖다가 전파한 이제 그 보고서를 보면은 2008년도에 2400 종족 거의 다 온 지구촌에 다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거의 2000년대 이후로 이런 이제 예언의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재림의 때, 이런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다고 그랬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죽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는다. 그러니까 참 진짜 불법이 성하고 진짜 법을 지키면 요즘은 진짜 바보 같고 순진하다는 거예요. 적당히 법을 안 지키면서 이렇게 자기 해야지 돈도 벌고 그런다는 거죠. 사랑이 식어요. 사랑이 별로 없어. 다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상황들, 그리고 또 이제 그때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많은 그런 이제 기근과 지진, 그래서 육적인 환란과 어려움들이 1999년 이후로 급격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동남아에서 이런 쓰나미나 이런 것들, 그죠? 이 테러들, 그리고 엄청난 이런 재앙들, 기근, 지진, 이런 것들. 이게 세계적인 재난, 적그리스도의 출현, 복음의 세계와 어떤 사명자의 재림의 말씀,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바로 지금이 말세고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던, 무화과 잎이 연해지고 푸르러지는 것처럼 뭔가 징조와 때를 이제 구별할 때가 되지 않았냐. 지금의 때가 바로 이 재림의 때가 임박했고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재림 자신인데 왜 오시냐? 뭐 때문에 오시냐? 바로 부활과 휴거를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는 뭡니까? 부활과 휴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재림 때는 성자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아서 온전히 부활된 신부들을 휴거시켜서 하늘나라에 데려가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또 오시기도 하죠. 그래서 항상 선악분립의 역사가 일어나죠.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이렇게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다시 처소를 예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처럼 성자께서 이런 어떤 휴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예수님의 재림은 온 인류가 기다려온 대소망의 시대죠.
그래서 성자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구원 역사 6,000년의 마지막 결실인 사랑의 창조 목적이 완성되고 드디어 신부시대, 성약 신부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소망인 천국으로의 휴거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이 재림의 때입니다. 그리고 모든 감추었던 진리가 다 밝혀지고 진리가 다 드러나면서 하늘과 땅에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는 이 천년 역사를 바로 재림 역사, 성령 역사, 신부 역사, 휴거 역사, 혼인잔치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바로 재림의 때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보면은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재림의 때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재림하신 성자와 예수님을 만나서 휴거와 창조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재림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함께 오신 성자를 제대로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역사 시대의 주인공들이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